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혹시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깊고 충만한 사랑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온 존재로 스며드는 그런 사랑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이야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 한 아버지의 목소리를 통해 들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의 좋아요와 공유 버튼을 누르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행위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메시지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는 귀한 나눔의 실천이 됩니다.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채널 구독을 통해 이 여정에 동참하신다면 저희는 더 큰 힘을 얻어 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제 안의 모든 세포가, 모든 감각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의 품에서 느끼는 절대적인 평안함처럼 하나님은 제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안정감을 주십니다. 그분은 저의 아버지이시며 저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이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고심했습니다. 제 온몸으로 느끼는 이 확신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도 오해 없이 이해할 수 있게 전할 수 있을까요? 제가 경험한 방식을 그대로 따라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이 다르듯 하나님과 맺는 관계의 모습 또한 저마다 고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동일한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모두를 당신의 자녀라 부르시며 아빠,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시지만 그 사랑을 느끼고 표현하는 방식은 각자의 삶의 빛깔처럼 다채로울 것입니다. 고민 끝에 저는 제 아이들과의 관계를 통해 이야기를 풀어보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저에게는 성격도, 기질도, 생각도 제각각인 여러 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가끔은 어떻게 내게서 이렇게나 다른 아이들이 나왔을까 싶을 정도로 신기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다채롭고 세밀한 사랑의 방식을 함께 발견해보고자 합니다. 저의 첫째 딸, 레이첼은 이제 고등학생입니다. 첫 아이라는 존재가 부모에게 주는 의미는 참으로 특별합니다. 아이와 함께 보낸 수많은 시간과 감정들, 그 역사를 어찌 몇 마디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실 1년 전까지만 해도 레이첼은 소위 말하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는 아이였습니다. 값비싼 브랜드의 옷을 입지 않으면 쳐다보지도 않았고 부모 몰래 거짓말을 하고 온갖 문제를 일으켰죠. 제 딸이지만 때로는 무섭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 아이의 삶에 가득했던 죄의 그림자를 보며 아버지로서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딸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러나 단호하게 진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레이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악한 일이야. 이것이 진실이고 아빠는 너에게 이 사실을 말해줘야만 한단다. 놀라운 변화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대화 이후 레이첼은 180도 다른 아이가 되었습니다. 아이의 믿음은 더 이상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속에 들어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저와 레이첼의 관계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어졌습니다. 권위적인 아빠와 어린 딸의 관계를 넘어 우리는 서로의 삶을 나누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고등학생 딸이 수다 떠는 것을 좋아한다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저는 그 아이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경청합니다. 그것이 지금 제가 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임을 압니다. 성령님이 한 사람의 삶에 임하시면 그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깊은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은 그가 가는 모든 길을 인도하십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강인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딸 머시는 첫째와는 또 다릅니다. 이 아이는 유독 섬세하고 여린 마음을 가졌습니다. 특히 자신이 무언가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 때 느끼는 죄책감이 무척 큽니다. 머시는 죄를 짓는 것 자체를 끔찍하게 싫어하고 어쩌다 실수를 하면 마음이 무너져 내릴 듯 괴로워합니다. 저는 딸의 그런 순수한 마음을 사랑합니다. 동시에 이 아이는 다른 사람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는 따뜻한 마음을 지녔습니다. 누군가 상처받은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먼저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고 돌보려 애쓰는 아이입니다. 이런 머시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저의 방식은 함께 놀아주는 것입니다. 머시는 노는 것을 좋아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승부욕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을 내어 아이와 경쟁하고 함께 땀 흘리며 놉니다. 제가 더 많이 놀아줄수록 아이는 아빠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몸으로 느끼며 안정감을 얻습니다. 아들 지크는 언제나 행복하고 느긋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즐겁게 해주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크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는 푹신한 스펀지 방망이를 들고 저를 때리는 것입니다. 물론 진짜 야구 방망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는 온 힘을 다해 저를 두들기며 까르르 웃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아들에게 실컷 맞아주는 것이 지크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저만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부자만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시간인 셈이죠. 막내딸 엘리는 우리 집의 작은 여왕님입니다. 엘리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는 것입니다. 우유를 가져다 달라면 가져다 주고 과자를 달라면 과자를 줍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엘리는 소파에 편하게 누워 한 손에는 우유병을, 다른 한 손에는 쿠키를 들고 만화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 지크가 엘리에게 자기 우유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죠. 그러자 소파에 누워 꼼짝도 않던 엘리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머시 언니, 지크 우유 좀 갖다 줘. 나 지금 좀 바쁘거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생각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각기 다른 아이들의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모두 똑같이 미치도록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아이들 각자의 성격과 필요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경청으로, 함께하는 놀이로, 몸으로 부대끼는 장난으로, 그리고 때로는 묵묵한 섬김으로 사랑을 전합니다. 아버지인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 모든 자녀가 아빠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의심의 여지 없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각자의 고유한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여 딸입니다. 몇 해 전 수천 명의 대학생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제가 강연을 할 때였습니다. 당시 5살이었던 딸머시를 데리고 갔는데 맨 앞줄에 앉아있던 지인에게 아이를 잠시 맡겼습니다. 제가 강연의 가장 중요한 부분,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 할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하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딸머시가 무대 위로 터벅터벅 걸어 올라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딸을 무시하며 아이를 돌보기로 한 지인을 쳐다봤습니다.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놓쳤어요라는 제스처를 보냈습니다. 아이는 어느새 제 바로 옆까지 다가와 섰습니다. 수천 명의 시선이 집중된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제 옷에 부착된 마이크를 통해 저와 아이의 대화가 모든 사람에게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멋이, 아빠한테 왜 왔어? 원하는 게 있니? 그러자 아이는 제 품에 안겨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아빠, 그냥 아빠랑 같이 있고 싶어서요. 그 말이 강연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여기저기서 감탄과 함께 탄식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결국 강연이 끝날 때까지 딸을 안은 채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살아있는 예시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딸머시가 저에게 느끼는 이 편안함을 보십시오. 아이에게는 아빠가 수천 명 앞에서 중요한 연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저기 무대 위에 우리 아빠가 있다. 나는 언제든 원하면 아빠에게 갈 수 있다는 사실만을 알 뿐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담대함과 평안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인지 우리는 압니다. 천사들조차 그분의 거룩하심을 밤낮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분 앞에 경외함으로 서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지식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내면에서 친히 증언하시며 괜찮아, 너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살아있는 경험입니다. 하나님과 저의 관계는 제 아이들과의 관계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고 생생합니다. 비록 제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저는 그분과의 관계가 실제함을 압니다. 그분은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누군가 제게 하나님은 실제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마치 제 딸 레이첼이나 머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정도로 저와 하나님은 가깝고 친밀한 관계 안에 있습니다. 저는 모든 분들이 이 놀라운 관계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가르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성령님을 통해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갈 때 각자의 삶 속에서 스스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순종과 규칙, 권위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깊은 관계가 본질입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관계보다도 더 실제적이고 생생한 관계, 성령님은 바로 그 진실을 우리 영혼에 새겨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바로 그 관계를 경험하기를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부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독특하고 세밀한 사랑의 방식을 발견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속삭이시는 성령님의 따뜻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